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직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추부를 보시면은요, 당신은 어떤 직분자인가? 질문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점수를 한번 적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점이면은 50점이 나오는데 이 50점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 자신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 보시고 자, 1번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자, 1점에서 5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라 하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까지를 공적 예배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1점부터 5점까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2번 매일 20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 예, 뭐 평균적으로 20분 이상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자, 4번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등의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 5번 우리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직분이라고 하면은 서리 집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안수 집사, 권사, 장로까지를 직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6번입니다. 직분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섬기는 직분자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7번.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편이다. 8번. 교회에서 시키는 일뿐 아니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9번. 직분자를 위한 양육과 훈련에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다. 10번.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으며 생활한다. 어렵네요. 자, 이제 점수를 다 합산하셔서 밑에다가 적어 보시고 그리고 곱하기 1을 하시면은 100점 만점에 자기 점수가 나옵니다. 자기 점수 다 나왔습니까? 예. 이거 전체 다 더해서 곱하기 2 하면은 100점 만점에 자기 점수 나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주관적인 점수다 보니까 예?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아주 박하게 주시는 분이 있고요. 또 후하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살펴보니까 저의 점수는 80점 나옵니다. 80점.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점수를 다 적어 보셨을 겁니다. 예. 뭐 합격 없습니다. 예, 예. 예? 점수? 예. 예. 제가 여러분들 점수 다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면은 예? 그거는 아주 예, 그 어느 정도 이게 형평성이 있는 점수일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점수 이렇게 했습니다. 음.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어릴 적에 있었던 그러한 일화였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문 밖에 거지가 아주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께 가서 당신에게 따뜻한 옷을 드리라고 부탁해 볼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지가 막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따뜻한 옷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 안토니오 이 어린 아이가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씨가 추운 것은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수가 추운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옷을 구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성 안토니오가 거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거지가 음식을 구걸하러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나요? 안토니오가 이렇게 물으니까 거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당신의 심장을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뭘 달라고요? 따뜻한 옷도 아니고 그리고 음식도 아니고 나는 당신의 심장을 달라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심장을 드리면 나는 죽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는 자루에서 심장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에요. 이것은 이그나시우스의 아주 그 당시에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훌륭한 목사님의 심장이에요.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토니오가 그 거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거지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심장을 요구하세요. 예수님께 심장을 드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주님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심장을 내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예?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장을 내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이 12월 달 준비하면서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의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아주 얇은 책인데요.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은 직분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직분은요, 직위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직위라고 하면은 자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권사라고 하는 자리, 안수 집사라고 하는 자리, 서리 집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보면은요, 외국 교회는 서리 집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굳이 이 서리 집사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 오늘날 보면은 이 서리 집사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서리 집사를 세울 때에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집사를 세우면은 신앙이 자란다. 집사를 세우면은 신앙이 자랍니까? 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위를 가지게 되어지면 신앙이 자란다. 그런데 직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직무를 행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 직분이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 직위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예? 그러니까 직위는 자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직무는 할 일을 의미해요. 내가 직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할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정식적으로 교회의 직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재직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재직이라고 할 때에 재직은요 직분이 있는 사람을 재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서리 집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재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직위만 가지고 있고 직무를 행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모든 성도들이 다 자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교회 1년 다녔는데 나 서리 집사 안 해? 서리 집사 안 시켜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권사 안 시켜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할 일, 직무를 위하여서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또 권사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 직위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직위를 준 것은 무엇이냐면 직무를 잘 하라고 직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직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직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직분의 의미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좀 어디에 집중하고 싶냐면 직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싶어요. 직무. 예? 교회는 이중적인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생명체를 의미해요. 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생명체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은 점점 생명체로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생명체이면서 또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조직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은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체인가 생명체인가?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조직체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체이면서 또 조직체예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중적인 그러한 그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명체이면서 조직체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직체이기 때문에 또 점점 사람들이 조직체로서 인적으로도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조직체이기 때문에 인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교회가 점점 자라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그 숫자 이러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점점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세우셨냐면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장로, 집사, 목사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전체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에 재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가 필요했어요. 모든 일들을 다 사도들이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과 관련하여서 집사를 세우자라고 해서 초대교회에 재직 가운데 특별히 어떤 그 직분자가 먼저 세워지게 되어지냐면은 집사가 먼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장로, 그 다음에 또 권사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들도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사람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갖다가 임명하자. 그런데 임명하는 그 기준과 관련하여서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집사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접대를 일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일삼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일삼다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뜻일까요? 먼지나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삼다. 먼지와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섬기냐면은 접대를 일삼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은 재정 출납과 관련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이렇게 집사를 7명 세우게 되어지는데, 세울 때에 그 기준이 어떠하냐면은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그 학생에게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은 악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뒤에서 인사하는 사람. 장로의 역할, 그 다음에 또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다 어떠한 그런 그 일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데에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그 봉사. 그러니까 성찬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장로가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장로의 어깨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세례교인 25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례교인 25명, 세례교인 30명은 내가 돌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장로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사라고 할 때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권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주로 하는 일,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식당에서 밥 하시는 그러한 그 사람, 아니면은 또 교회 청소하는 사람, 아니면은 김장하는 사람,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권사의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집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일, 재정부에서 헌금 계수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집사의 일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집사들이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일, 직분자들이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인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사람을 잘 돌보는 그러한 그 직분자를 세우는 데에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양들을 잘 돌아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교제를 잘 하는 그런 성도여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빌립 집사도 그렇고 성도를 돌보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항상 이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 빌립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항상 자기 자신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무엇이?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할 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적용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직분자가 기도하는 그 일과 그 다음에 또 말씀 읽는 그런 그 일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일을 등한히 하면은 영혼을 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 또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는 어떠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의 직분자들, 집사님들 다 이러한 집사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분자 임명에는 절차가 있다. 초대교회가 집사님들을 임명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임명하게 되어지냐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임명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직을 임명하는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선택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안수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직 임명에는 목적이 있다. 재직을 왜 세우는가? 초대교회가 재직을 왜 세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사도들이 해야 할 그 기본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무엇에 힘쓴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자의 그 기본적인 사역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직분자를 임명하는 것이죠. 그 사도의 일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재직이 직위만 가지고 있고 직무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그 직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그 직무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소홀하게 되어지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이 소홀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기 위하여서 직분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지면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직분자가 잘 세워지게 되어지면 목사가 목사의 기본적인 사역에 충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점점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에 한 주에 출석하는 그 인원이 55명이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생명체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되고 또 조직체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기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체이면서 조직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자치회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저희 교단도 이게 생명체이면서 또 조직체예요. 조직체이기 때문에 또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직위를 주면서 직무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서울지방공회 안에서 저에게 직위를 주는 거예요. 저의 직위가 무엇이냐면 서울지방공회 서기예요. 그런데 저는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걸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회의한 그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는 거, 기록에 남기는 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싫어하는데 저에게 이제 이 서기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서기가 모든 회의와 관련하여서 그 모임과 관련해서 모임 참석 여부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총무의 역할까지도 다 감당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그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직위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무를 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회의록 작성법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조직과 관련하여서 사람들 이렇게 참석 이렇게 확인하고 독려하고 이러한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직분자를 통하여서 서울지방공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청년국도 마찬가지고 서울지방공회 이 공회장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임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2년.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은 그걸 잘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2년씩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다 돌아서 간다. 결국에는 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좀 일찍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하시는 분도 있고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조직체가 잘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 청년국도 마찬가지예요. 청년국장 임기는 한 2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 하고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회계 또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총무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국장 이제 2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직무도 배워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교회에 자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뭐 회장 있고 그 다음에 또 총무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솔직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직위와 함께 또 직무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직무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청년 국장 일을 갖다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교단 안에 주일학교가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어요. 교단 안에 중고등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20명 이상씩 모였던 그런 그 교회에 중고등부, 중고등부가 지금 한 5명 그렇게 모여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역사가 한 50년 이상 된 그런 그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 아주 커요. 이런 교회도 중고등부가 10명 안쪽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청년국장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진짜 시기를 잘못 만났다. 완전히 지금 내려앉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청년국장을 맡았는데 완전히 죽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흥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한 그 부흥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단 안에서 부산 서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주일학교로서는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주일학교였어요. 12,000명이 모였으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만.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그 부흥의 영광을 하나님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아주 멋지게 될 것 같아요. 여름에 학예 수련회 할 때에도 그때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막 재정적으로 다 지원해 주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를 다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남전도회가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어진다. 여전도회가 활성화되어진다.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전도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전도회를 안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게 조직체다 보니까 뭔가 구심점은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는 뭔가 질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회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질서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그 기간 동안에 딱 직위를 주고 그 다음에 직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 공동체, 그 다음에 또 남성 공동체,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점점 이렇게 활성화되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영적으로 계속 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체이면서 또 조직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재직이 누리는 상급이 있어요. 주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름다운 지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아름다운 지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특별히 이 직위를 맡아서 직무를 한번 해보는 그러한 좋은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다. 훈련의 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조금 실수해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어떠하든지 세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력. 다시 얘기하면은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리더에게 주시는 그런 그 꿈이 있어요. 그래, 믿음의 담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직분자로서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무엇을 얻게 된다? 칭찬을 듣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주인이 칭찬하였던 것처럼 주인의 칭찬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영원한 무엇을 얻게 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원한 무엇을 얻게 된다? 상을 얻게 된다. 일곱 번째, 충성한 결과 무엇을 얻게 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결과 무엇을 얻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얻게 되어진다. 세상 일도 잘 감당하면은 영광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전도회 회장 이렇게 하면은 자원해서 내가 꼭 하고 싶다고,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